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살아있는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도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 이 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감해질 수도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영광 자체이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3박 4일 동안 포천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맹렬한 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지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수련회에 참석하시어 은혜 받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과 수련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빛이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남아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아마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고 간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2018년도에는 꼭 같이 가셔가지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밤을 설치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련회를 가질 때마다 이 목사인 제게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번 2017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주님 한 사람도 까먹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은혜를 쏟아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보의 기도가 그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즉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공간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한 마을의 위치인데요, 그 한 마을의 위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지대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은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음을 우리로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들르신 이 한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살았던 집단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나병 환자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언급된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질병이 생긴 자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즉 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마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 이 외곽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아 어쩔 수 없이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나눈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버림받은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 것이지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양대 산맥과 같은 대선지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이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모세.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치욕적인 인생 속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모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삽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이라 쓴 시대에 걸출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인생.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절대 이 사람, 이 사울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바로 사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찾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년 전교인 수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포천에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정해 하시고 여기 있는 목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즉 예배를 할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주님은 갖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다리가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형편이 되니까 이 주일 아침 9시 반 평촌일요교회 2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옛날 모세를 찾아가셨듯이 그 옛날 바울을 찾아가셨듯이 중요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에 있는 한 이름 모를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불치의 병, 저주의 병,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문둥병, 오늘날에는 한생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지금도 전염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 질환입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사지가 무감각해지고 이 건조의 병적인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사라집니다. 손목이 처지고 발목이 처지게 되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2차적으로 뭐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이 나병,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결과라 여겨서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이지요. 오직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주님으로부터 입은 겁니다. 똑같은 큰 은혜, 전혀 차별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날 우리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을 지금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평촌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모두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 예수가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내게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냐? 어째서 지금 너는 내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 받고 난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은혜 베푸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한 그 한 사람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느냐고 찾으시는 그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입니까? 제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숫자가 대략 180명 정도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180명 중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쏟아 부어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주님 발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린 자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10명 중에 1명이니까 확률로 10%, 180명 중 단지 18명만이 감사의 고백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162명은 주님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완전히 나 몰라라 했다는 소리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워 찾으시는 나머지 9명에 속한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시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요, 왜 당신은 주님께 큰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제발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급기야 은혜를 다 탕진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후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 즉 감사의 영적인 원리, 즉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아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만 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그 감사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먼 길을 되돌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어, 정말 감사했어.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 이방인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이 사람이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단순히 감사의 고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치유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머지 9명과는 틀리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자기의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그래, 감사하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일은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만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너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너가 아는구나 라고 그에게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사건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감격을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로 지금 주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고 계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감사를 들으신 주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유일하게 지금 주님 앞에 나가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감사의 영적 원리,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모태신앙에 묻으신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셨을 터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희가 평촌에 내려온 지가 건 20년이 됩니다. 그 말은 20년을 한결같이 매년 수련회를 했다는 소리예요. 매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그 52주 한 주를 빼먹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그 20년을 수리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통해 사람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야. 예수 믿는 것은 따분한 것이야.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찌질한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게 수련의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여기 아마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주님이 내게 한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오늘도 수련회를 내가 다녀온 것으로 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일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았노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할 그 한 사건이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20년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 주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경험의 사건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가?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부어주시는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여도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가시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점진적 구원입니다. 이루어져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고민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 명령이신데,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 명령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를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는 예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드렸지만, 수많은 그 20년 가까이를 순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마다 현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학생부 아이 하나에게 키트가 다고 지갑을 꺼내시더니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집회 시간에 목사님은 또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제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의 전 재산인 나머지 남은 돈 10,000원권, 그 만을 한 장 꺼내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학생에 주시려나 하고 우리가 다 쳐다봤더니 강사 목사님은 전 시간에 5만 원 받는 아이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아했지요. 왜 주시나? 그 5만 원 받는 아이가 만 원을 더 받으면서 걔도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이전에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료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한다고 뒷줄에 앉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굳이 뒷줄에 앉은 아이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나머지 많은 전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쉬는 시간에 이 학생이 따로 목사님을 찾아와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님,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이 큰 용돈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을 따로 찾아가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그 아이가, 학생이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한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고 너무 흥분돼서 다음 집회 시간에 또 지갑을 여셔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짜리 전부야 하시고는 그 나머지 많은 전부를 그 아이에게 집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받는 은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 발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수련회 한번 다녀온 것으로 멈추어 버린다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는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옛날에 은혜 없이 살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간 나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 우리의 그 생활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늘 24시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수련의 시간, 말씀 묵상 시간들은 이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신 분은 모두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오신 모든 삶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감사의 축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셨던 그 감사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내게 예배 가운데 은혜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주님 내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믿음, 산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어떤 저주와 심판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하게,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주 리브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봐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요, 비참한 삶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은혜의 주 예수를 섬기면서도,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내 은혜가 없다, 내 삶의 은혜가 없다,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보십시오. 여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감사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실 때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감사의 영적 원리들, 이 감사의 축복들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10명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